예배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서 겸손히 주님 앞에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의 찬송 295장 부르시겠습니다. 교동문 14번 교도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이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놀라는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1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를 대표하여 전한호 지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한 주간 건강 가운데 발걸음 인도해 주시고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택하여 불러주시고 자녀로 삼아 영원한 생명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항상 주님만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세상의 재물과 명예를 예물로 드릴 수 없음을 깨닫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일을 하며 살기를 원하오니 저희 마음속에 항상 자정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기 전에는 세상 것들의 유혹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헤매는 나약한 존재였습니다. 매일매일 죄 속에서 살아가면서 회개하지 못하고 그 죄를 알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영의 영을 더해 주시사 지경을 높여 주시고
올바른 삶으로 바꿔나가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이 주님을 믿는 성도로서 본분을 다할 수 있는 귀한 믿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저희를 다스리시는 주님, 저희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많은 생명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파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섬기시는 이남기 목사님 건강 내려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옵고 말씀 선포하실 때에 그 말씀으로 변화되는 저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형식적이고 습관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예배가 되도록 주님께 홀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있는 각 기관들 주님께서 세워주셨으니 늘 강건함으로 맡은 바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더욱더 발전되고 변화되게 하시옵소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많은 성도님들 계십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그들 개개인 마음속에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동일한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시작 끝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옵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맡기우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호산나 성가대에 나오셔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최예빈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봉독하여 올린 후 목사님 나오셔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이런 제목으로 설교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며 도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이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지난 주일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중에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밀레도라는 항구에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에베소에서 약 3년간 목회할 때에 그 일들을 간증하는 식으로 성도들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3년간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교훈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목회가 어떤 것인지 잘 알 수 있죠. 낮에는 천막을 만들면서 그리고 또 아침 저녁으로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에베소 교회 사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많은 정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헤어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겠죠. 오늘 우리가 21장부터 보았는데 그 바로 앞에 20장 사도행전 20장 36절에서 38절을 보면 그들이 어떻게 이별했는지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이별을 할 때에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헤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바닷가에 사람들이 다 보는데 다 무릎을 꿇고 거기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겠지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생각해 볼 수 있죠.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위해서, 이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서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그 소중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했겠죠. 또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은 바울 사도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가는 그 길이 험하고 또 이제 앞으로 다시는 얼굴을 볼 수 없을 것이라는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가는 길이 죽음의 길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의 내용을 살필 수 있지만 저는 무엇보다도 이분들이 헤어질 때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말씀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21장 오늘 본문 5절에서도 바울과 그 두로의 성도들이 헤어질 때에도 그들이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계속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보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의 습관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혹은 또 유대교의 기도의 습관을 엿볼 수가 있죠. 그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자세가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자세가 우리 마음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이왕이면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 앞에 마음이 겸손해지고 진지해지고 그리고 우리의 간구도 더 간절하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에 서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구약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서서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고 기도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또 앉아서 주로 기도하죠. 그렇죠. 우리 이 서구의 문화는 특히 앉잖아요. 그래서 저도 여기서 앉는 생활만 해가지고 한국에 어디 가면 식당에 갔는데 이 바닥에 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의자 생활을 해가지고. 그래서 막 불편해가지고 다리를 할 수 없이 그 상 밑으로 뻗고 뭐 온갖 그런 일을 하는데, 앉아서 당연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누워서 피곤할 때, 많이 기도하시죠. 침대에서 기도는 해야 되겠는데 주여, 몸은 피곤하고 누워서라도 해야지 주여. 제 얘기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기도의 자세가 있는데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 게 어렵죠. 저는 무릎을 꿇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요즘엔 좀 어려워졌는데, 왜냐하면 어려서 제가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보는데 밥 먹을 때 아버지 앞에서 항상 무릎을 꿇고 먹었습니다. 항상. 절대로 편안하게 앉아서 무릎 딱 꿇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무릎 꿇는 게 일상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본격적으로 청년 때 이제 다닐 때 저는 무릎 꿇는 게 너무 쉽더라고요. 2시간, 3시간을 꿇어도 괜찮았어요. 얼마나 제가 무릎 꿇고 살았는지 아시겠어요. 근데 요즘은 그것도 잘 안 하니까 저의 장기가 이 무릎 꿇는 건데 그것도 좀 힘들어지더라고요. 방석이 좀 있어야, 아니면 앞에 이렇게 뭐 의자가 있든지. 어쨌든 여러분,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이 말씀 참 소중한 말씀이에요. 비록 우리가 문화가 이때하고는 좀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들도 이 성경적인 이 전통을 따라서 무릎 꿇고 기도하기를 즐겨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야고보서라는 게 있어요. 야고보서. 이 야고보서는 누가 썼을까요? 당연히 야고보가 썼죠. 근데 야고보가 여러 명이에요, 이스라엘에는. 근데 그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예수님 12제자 중에도 야고보가 있어요. 이 야고보는 어떤 야고보냐면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동생 야고보. 여러분, 예수님 동생 있었던 거 아시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썼습니다. 이 야고보는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지도자였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요한 지도자가 된 것을 우리가 이제 다음 주면 벌써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의 12 제자, 사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가 되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떤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아무래도 예수님 동생이니까 좀 빽이 있지 않겠냐고. 친인척의 비리 그런 건 아닙니다. 설마 예수님이 뭐 그렇게 사사롭게 하셨겠어요? 그런 건 아니고 야고보가 별명이 있었어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낙타무릎. 야고보 별명이 낙타무릎이에요. 왜 낙타무릎이냐면 그 야고보의 무릎이, 난 낙타무릎을 본 적은 없는데 인터넷에 찾아보세요. 보고 싶은 분들. 거기 보면 낙타무릎이 아주 거칠어요. 막 이렇게 갈라지고 거칠어요. 왜냐면 낙타는 무릎을 자주 꿇는 동물이래요. 그래서 야고보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무릎이 다 해진 거예요. 거칠어진 거예요. 그래서 별명이 낙타무릎이었대요. 우리도 그런 별명 하나 얻으면 어떨까요? 좀 끔찍한가요? 예, 여러분 한번 그런 별명을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낙타 이야기 조금만 더 드리면, 낙타는 뭐 정말 그런지 안 봤지만은 인터넷 찾아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낙타는 아침에 일어나면 주인 앞에 무릎을 꿇는답니다. 좀 신기하죠? 그리고 하루가 끝날 때 또 주인 앞에서 무릎을 꿇는데요. 또 낙타는 짐을 싣잖아요. 그래서 짐을 실으려면 당연히 무릎을 꿇어야죠, 이렇게. 아니면 싣기가 어렵잖아요. 무릎을 그냥 꿇고, 또 내릴 때가 되면 또 이게 높으니까 또 무릎을 꿇고. 그리고 낙타가 지혜로운 것은 사막에 이제 모래 폭풍이 막 몰아치잖아요. 그러면 미련한 동물 같으면 내가 이것을 해치고 나가리라 막 이럴 텐데 그러지 않고 무릎을 딱 꿇는데요. 그리고 그 모래 폭풍이 지나가기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무릎 꿇고 인내하면서 시련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그러한 동물이 낙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 낙타와 같이 무릎 꿇기를 좋아해야 됩니다. 무릎을 자주 꿇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자주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무릎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그런 말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도 하나님 앞에 하루를 위해서 무릎을 꿇고, 하루가 끝날 때에도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하고, 시련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시련이 지나가기까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올 때는 나의 지혜나 재주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무릎을 꿇는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 모습, 헤어질 때 사람들이 많이 보는데 개의치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그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의 삶에서도 그대로 배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3절까지를 다시 읽어봅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곧바로 이런 뜻입니다.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향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지금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이 바울과 그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뱃길 여정을 이제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주 특이한 이름들이 많이 나오죠. 예? 구부러진 섬은 아니라 그랬죠. 예, 구브로, 그냥 사이프러스, 거기 바울 사도하고 구브로래. 바나바가 1차 선교여행 때 찾아갔던 곳, 그런 것을 다 보면서 상당히 긴 거리고요. 여러 번 갈아타면서 매우 어려운 그런
100길이었습니다. 불과 이게 몇 절이지만 굉장히 어려운 그런 여행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온 곳이 어디냐면 두로라는 곳입니다. 이 두로는 이스라엘의 저 북쪽 지역에 있는 이방 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있었어요. 성도들이 있었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두로에 가서 전도했다는 기록은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도 여기는 스데반 집사의 일로 그 박해가 일어났을 때 흩어진 성도들이 이 두로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랜 시간 배를 타고 왔습니다.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도 그 두로에 있는 성도들을 찾아가서 위로하는 시간을 갖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작은 이 자투리 시간까지도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사용하는 사도 바울의 신실함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오랜 100길 여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와서 이제 며칠 시간이 다음 배를 타려면 시간이 나는데, 보통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거기서 좀 쉬고, 그렇죠? 100길이 어렵잖아요. 전 배를 그렇게 오래는 안 타봤는데, 오래 타본 분들 말에 의하면 100길이 그렇게 어렵대요. 또 옛날 배는 뭐 그렇게 좋았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몇 달에 그런 100길을 만약 간다면.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와중에도 그 짧은 시간을 통해서 교회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믿음을 격려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의 자세를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다 선교사가 될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을 신실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삶의 자세를 따르는 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투리라는 말 아시죠? 잠깐의 그런 어떤 여유 시간이 날 때에 우리가 딴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수고할 수 있는 그런 신앙적인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어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렇게 살다 보면은요, 삶의 의지가 우리 안에서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꼭 영원히 살 것만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죽음이라는 것은 나하고 별로 관계가 없다고 생각되지 않나요? 그러나 그렇지 않죠. 우리의 인생은 한정된 시간밖에 없습니다. 또 달리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시간도 한정돼 있어요. 영원히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끝나게 되면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명이 끝나게 되면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인생의 시간들, 건강과 재능과 재물과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주님 앞에서 회개하는, 계산하는 날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결국은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하면 정말 작은 자투리 시간까지도 어떻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쓸 수 있는지 고민하고 또 연구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간혹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시간 죽이자고.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킬링 타임, 시간을 죽이자. 이 젊은이들이 주로, 저 같은 젊은이들이 주로 쓰는 말인데, 연세가 들은 분들은 시간을 죽이기는요, 막 시간이 30대는 시속 30km, 40대는 40km, 50대는 50km, 60대는 60km, 70대는 70km. 시간이 막 점점점 빨리 간대요. 저도 시간이 이제 조금 빨리 가려고 그러네요. 근데 시간을 죽이자고. 큰일 나는 얘기예요. 시간이 생명이거든요. 생명을 죽이자는 얘기예요, 그것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쓰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칭찬 들을 것인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에베소 5장 15절과 16절에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예?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잘 쓰라는 거예요. 때가 악하다. 세상은 악해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의 생명과 동일한 시간을 이 원수 마귀가 세상이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못 쓰게 하고 자기를 위해서 쓰게 하려고 온갖 유혹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물리치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쓰려면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의 하루 24시간을 주를 위해서 지혜롭게, 또 정말 어떤 것에 집중해서 무엇보다도 주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지혜를 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두로에서 이제 일주일을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부터 또 사도 바울의 마음에 어려움을 겪어요. 지금 계속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인데 성도들이 자꾸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1장 4절 말씀을 봅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두로에 있는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 말씀해 주시기를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많은 환난을 당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바울에게 사도 바울님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여기 내용은 안 나왔지만 당연히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예루살렘 들어가면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많은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앞에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미 자기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고난을 받을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바울에게도 말씀해 주셨어요. 또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가야 된다고 또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루살렘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할 때 사도 바울도 그 마음이 어려웠겠죠. 바울 사도가 두로의 성도들에게 어떻게 답을 했을까요? 네, 두로의 성도님들 고맙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제가 큰 어려움을 당하는군요. 예, 안 가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면 바울이 아니겠죠. 그렇게 했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감옥에도 안 갔고 가이사랴 감옥에서 2년 동안 갇혀 있었거든요. 나중에 이제 제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게 됐는데 그 로마에서 또 로마의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거든요. 그런 일들이 없었겠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앞에 비록 환난이 기다리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 예루살렘을 가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환난이 닥쳐올 때에도 당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것을 그는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됩니다.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 일행은 두로를 떠나서 가이사랴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가이사랴. 이 가이사랴는 당시에 로마가 임명한 이스라엘의 총독 관저가 있는 곳이에요. 또 예루살렘에서 약 100km 떨어져 있습니다. 100km. 그렇게 그 당시는 좀 먼 거리지만 그래도 이제 예루살렘 가까이 온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계속 가고 있는 마지막 정착지가 가이사랴인 것입니다. 이 가이사랴에서는 우리가 반가운 이름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도행전에 잘 알려진 인물 누구일까요? 사도행전 21장 7절에서 9절을 봅니다. 두로를 떠나죠.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돌레마이에서도 하루를 묵었습니다. 형제들을 만났습니다.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누구 집에 갔다고 했습니까?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
빌립의 집에 머물게 된 것입니다. 누가는 이 빌립을 이제 7 집사 중에 하나라고 하면서 이 동시에 전도자 이렇게 소개합니다. 너무 아름다운 이름이죠. 집사님, 이것도 아름답지만 전도자. 뭐 사도는 아니지만 사도 못지않은 복음의 일꾼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빌립은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광야로 이끌려가서 유대 광야에서 이디오피아 내시, 이디오피아의 재무부 장관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아주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행전 8장에서 사도행전 21장 여기까지는 시간이 한 20년 정도 흘렀대요. 20년 동안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초대교회 상황이 어려웠거든요. 예수 믿는 것 자체로도 감옥에도 가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신앙생활 어려웠습니다, 그 당시.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도 20년 동안 신앙이 변하지 않고 전도자로서, 복음의 전도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빌립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따님이 있었는데 이들도 다 예언자라고 했습니다. 초대교회는요, 아직까지도 예언자 혹은 선지자가 있었어요. 이 신약 성경이 아직 완성이 안 돼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직접 말씀하시고 전하는 그런 선지자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이제 그런 은사들이 점차 사라졌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 이 전도자의 네 딸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빌립이 얼마나 신실하게 주님을 섬겼고 그 가족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힘을 썼는지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도 바울 일행이 숫자가 상당한데 이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먹고 자고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며 가며 이런 복음의 나그네들을 대접했던 그런 가정입니다. 참 혼신적이고 아름답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과 베드로 같은 대단한 주의 일꾼들도 있지만 이와 같은 빌립 전도자, 빌립 집사님도 못지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다양한 일꾼들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가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이 그냥 우연히 전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기 빌립 집사님처럼 누군가가 헌신하고 많은 희생과 수고를 함으로써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그냥 된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수고를 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복음이 이르기까지 누군가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지금으로부터 약 140여 년 전에 서양의 젊은 선교사들이 우리 조선 땅에 왔어요. 그때 당시 조선이 얼마나 척박한지, 얼마나 전염병이 많았는지 들어와서 선교사님들이 생명을 잃기도 하고 어린 자녀들이 많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교사 묘지가 한국에 가면 이곳저곳에 있어요. 그런데 가보면요, 젊은 선교사들의 묘지도 있고 1살, 2살짜리 자녀들이 생명을 잃은 묘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한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땅에도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들어오고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수고들을 잊지 않고 우리도 어떻게 하면 그런 복음 전파의 대열에 동참해서 우리에게 들어온 이 복음이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또 다음 세대에게 흘러갈 수 있을지 고민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빌립 전도자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이 빌립 전도자의 집에서 이제 몇 날을 머무는데 여기서도 마음의 어려움을 겪어요. 두로에서 겪은 어려움과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예루살렘 행을 간곡히 말린 것이에요.
사도행전 21장 10절에서 12절까지를 봅니다.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산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머무는데 아가보라고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에서부터 그렇게 멀진 않은 거리죠. 이 빌립의 집에 온 거예요. 아가보. 이 아가보라는 선지자는요, 상당히 초대교회에서 알려진 선지자였습니다. 예언하는 능력이 탁월했던 그런 사람. 사도행전 11장 27절과 28절에 아가보를 소개하는데요.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황제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그래서 이런 큰 흉년이 들 것도 성령의 감동으로 선지자가 여럿이 있었지만 특별히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대단한 선지자가 와서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갑니다. 아니 남의 허리띠를 왜 이렇게 좀 잠깐 실례합니다. 어떻게 가져갔는지 모르겠지만 가져다가 자기 손과 수족을 손과 발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 사도 바울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붙잡혀서 결국 이방인의 손에 넘겨진다. 유대인들에게는 참 수치스러운 일이죠. 이방인에게 넘겨진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그래서 이 말을 들으니까 바울과 함께 했던 일행들이 하고 또 거기 빌립 집사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힘을 합해서 바울 올라가면 안 됩니다. 지금 보지 않았습니까? 이 아가보라는 대단한 예언자가 바울님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묶고 이렇게 결박된다고 아주 그냥 이 행동으로. 구약에 보면 종종 그런 경우가 있거든. 선지자들이 여러 가지 행동, 상징적인 그런 어떤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아주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메시지를 확실하게 이해하게 합니다. 그렇게 권면했던 것입니다. 자, 바울 사도는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사도행전 21장 13절과 14절에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러니까 참 발걸음을 뛰기도 참 너무 어려운 거죠. 괴로운 거예요.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고 그쳤노라. 사도 바울은 계속 고백합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감옥에 간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그런 신앙의 고백입니까?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참 못하겠어요. 괜히 여러분도 했다가 나중에 이렇게 못하면 더 마음이 괴로울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가야 되고 생명이 위태롭다면 어떻게 할까요? 당해보지 않았으니까 모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마음의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에게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온다면 그때는 정말 바울과 같이 고백하고 싶습니다. 나는 스스로 할 수 없지만 내게 힘을 주셔서 내가 감옥을 가서 고생을 하든 주의 이름 때문에 내가 죽임을 당하든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가는 길에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미래의 환난과 결박과 이것을 주님이 미리 말씀하시는 이유는 환난을 피하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어려움이 닥쳐올 때에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셨으니까.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중에 이러한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들도 이것이 그 고난을 피하라는 뜻으로만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렇게 쉽잖아요. 그러기 쉽죠. 그게 아니라 고난이 올 때에 당황하지 말아라. 그것이 주님의 뜻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예루살렘 여정을 보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여정이 떠오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그 여정도 고난의 여정이었던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을 올라가시는데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혹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로부터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가장 환영받아야만 되는 곳이에요. 예루살렘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게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은 고난을 받고 이방인에게 넘겨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죠. 예루살렘에서 사실 환영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는데 예루살렘에서 환영을 받아야 마땅한데 거기서 오히려 결방을 당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제자 베드로가 말려요. 그러면 안 된다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랬겠지만 예수님께서 그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고 인간적인 생각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찬가지로 바울도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고난의 그 자리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리는 거예요. 너무 비슷하죠. 예수님의 예루살렘 길과 사도 바울의 예루살렘의 길이 비슷합니다. 고난의 여정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난의 길이 과연 예수님과 바울 사도만의 길일까요?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길인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서 이와 같이 이 바울 사도가 가는 예루살렘의 길을 고난의 길로 말씀하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천국 가는 여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은요 천국이에요. 예루살렘은 영적으로 한 번 더 해석을 하면 천국입니다. 물론 지금 여기 이 땅의 예루살렘은 그렇지 않았지만, 그러나 계시록의 끝에 보면 새 예루살렘성이 내려오잖아요. 천국이죠. 그런데 그 천국을 가는 여정은 고난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앞에 넓은 문하고 몸 하나 들어갈 것 말까 하는 좁은 문이 있으면 어디로 가시겠어요? 호기심이 많은 분들은 좁은 문으로 가봐야지. 그렇지만 99%는 다 넓은 문으로, 넓고 길이 아주 쫙
그냥 고속 들어간 나이네. 좁은 문은 딱 들어가면 계속 더 어려워지는 그런 게 안 가려고 그러죠.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셨어요. 야, 참 이해하기가 어렵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주님을 미워해요. 이 세상이 교회를 미워해요. 성도를 미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요, 험한 길입니다. 좁은 길입니다. 예수님이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벌써 이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 너희가 앞으로 가는 길은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다. 험하고 어려운 길이 너희들 앞에 있을 것이라고 주님이 미리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찍 빨리 머리 써서 피하라고? 그런 건 절대 아니죠. 그러한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올 때에도 당황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리 올 게 왔네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죠. 그게 잘 안 되죠. 이게 왜 와? 이 고난의 길은 내가 원치 않았던 건데. 저도 항상 그러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어려움이 왔네. 내가 지금 맞는 길을 가고 있네. 주님이 말씀하신 좁은 문으로 들어왔고 좁은 길로 험한 길로 가고 있네. 맞는 길이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 하시면서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 낙심치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돌아서서 넓은 문으로 넓은 길로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좁은 길이고 험한 길이지만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신앙의 길이 좁고 험하지만 불평할 길은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에, 저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기꺼이 기쁨으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 저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가는 길에는 고난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고 주님이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난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야고보처럼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끝까지 달려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정이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하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그 길이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라면 끝까지 죽음까지도 불사하면서 가겠다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길이 험하고 좁은 길이라고 미리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믿음 생활에 온갖 풍파가 일어날지라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면서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날마다 무릎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61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죽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참으로 부족한 우리들 주님의 은혜로 주의 전에 인도해 주시고 주 앞에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바칩니다. 바치고 또 바치지만 또 한없이 주님을 멀리하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바치오니 받아주시고 주의 복음과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 생명까지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몸과 마음과 정성을 드립니다. 주님이 물질이 씌어질 때에 주의 복음 전해지게 해주시고 드린 모든 손길마다 마음에 믿음을 더해 주시고 날마다 주의 은혜 안에서 평안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의 은사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학업과 생업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